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중에 생애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상황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취급할 때에 이것을 뭐냐 하면 고별사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자, 고별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종의 그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유언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언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남기는, 특별히 누구에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유언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순간이 14장부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장부터는 이해가 가요. 14장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 내가 죽는데, 이제 자기 본인의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데 내가 죽지만 너희들 위해서 나와 똑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또 다른 하나님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육체 속에서 함께 있을 때 함께 했지만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에게 늘 평생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분, 정말 주님으로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마음이 힘드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7월 4일 날 정확하게. 그런데 그때에 이제 저는 다른 일에 열심히 하고 있었고 밖에 나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참 마음이 희한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마음의 한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봉 뚫리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아버님이나 어머님, 특별히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이 모습을 천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이제 부모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이 아마 제자들에게도 좀 비슷한 감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다 온전히 투자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죽자고자 따라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겠어요. 자신의 삶을 온통 거기다 다 드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해가 가요. 어떤 이해들이 가냐면 야,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더라도 내가 똑같은 나보다도 더한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어. 이것이 위로의 말이 될 것 같지요. 그리고 또 15장 16장 이후로는 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가장 중요한 이 유언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왜 하실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 에키스들의 이야기들이 말씀을 남기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왜
해필이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실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 속에 주석을 보다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한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한의 정서. 우리 한국 사람만 한의 정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에게도 한의 정서가 있어요. 한의 정서. 그래서 제가 이 한이 도대체 뭔가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은 한국에서 못내 분하고 억울하게 여겨져 마음에 맺힌 것을 말하며 원한과 비슷하게 쓰인다. 타의로 다른 사람 또는 천재 등 인해 원치 않는 상실의 감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어서 결정처럼 가슴에 맺히는 정서이다. 다른 무언가로 위로를 받아 묻히게 할 수는 있으나 한을 맺히게 한 근본에게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하지 못하면 이 감정은 해소되지 않는다. 원하는 한의 감정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한의 강도는 문화권마다 다르며 윤리의식이 강하고 방어적인 문화권일수록 더 크고 짙게 나타난다. 한은 신경질적 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병적인 감정은 아니며 삶의 전반적인 가치관, 사고, 습관, 행동 등에 스며들어 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영향들을 한의 정서라고 한다. 이게 한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랍게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을 맺히게 한 근본에게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하지 못하면 이 감정은 해소되지 않는다. 한의 정서예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유대인에게도 한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12지파의 이 아들 12명의 아들을, 각 지파의 대표가 되죠, 아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유다를 향해서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고 포도원이고,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는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나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옷을 적시고 하는 그 축복에 동고동락하는 축복을, 그리고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때 포도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부심 있고 자긍감 있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비교할 때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를 많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유다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유다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이러한 축복 속에서 지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한이. 어떻게 한이 맺히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는 유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바라시고 또 정의를 바라셨더니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기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지으며 포악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열매였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요? 싹 어떻게 해요? 베어다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죠.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이 어떻게 돼요? 참 부담스럽죠. 한스럽죠. 왜? 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포도나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포도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됐구나.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의 존재가 됐구나 라는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한의 정서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유대인의 마음속에 심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 늘 있었다. 이것이 유대인의 한의 정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때로는 선지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종, 그리고 무언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말 가장 근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예수님께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꺼내냐 하면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포도나무였던 우리가 포도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근본적인 이 한의 정서에 갖고 있는 이 질문을 꺼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 하고 나름대로 종교의식적인 것, 그리고 나름대로 제사,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들은 실행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이것이 정말 그럴까라는 너무나 많은 퀘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때다, 진짜 예수님은 이것을 답해 주실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은 너가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 너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일은 너가 가서 가난한 사람 도울 뿐만 아니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 너가 가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야. 너가 가서 헌금을 하는 것이야. 너가 가서 저기 가가지고 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팔고 같이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딱 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진심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다시 가르치세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구원한 자들을 영원히 살리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것에 대해서 이 한해 정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은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대답을 하세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종교적인 습관들을 그래 그걸 그렇게 하면 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15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 나는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해 정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포도나무만 생각하면 이 한이 맺혀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해 정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했어요. 무엇이 필요했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을 맺히게 한 근본에게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하지 못하면 이 감정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유언에 나는 포도나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이 유다 가운데 있었던 이 포도나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포도나무가 됐고 너희는 이제 가지니까,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맞지만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그렇게 한이 맺혀 있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줄게 라는 말이에요.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시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모든 한해 정서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가 되어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확정된 이 약속들을 보장해 주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을 맺히게 한 근본에게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하지 못하면 이 감정은 해소되지 않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그들에게는 한이 되었던 이 정서를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한이 아니라 다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저주의 길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 끝까지 가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줘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 아버지가 참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을 보니까 두 아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두 아들이 어때요? 사이가 좋으면 좋겠는데 좋지 못해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쯤 돼서 이 두 아들에게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재물은 너희들이 서로 우애가 좋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아. 이 재물이 너희에게 형제의 우애를 깨치고 너희가 또 형제의 이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면 나는 이 재물이 너희에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재물의 의미는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너희들을 세우는 것이야.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는 거죠. 사랑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를 풀어주는 거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하신 것 같아요. 비슷한.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져 있었던 이 담들을, 이것을 허물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건만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한의 정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이것을 바꾸셔서 축복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등장의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당부하시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마지막 남기시는 말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나와 관계없이는, 나를 믿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으로서 믿고 알아가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알아가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예수님을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연결해서 가는 그 관계성을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 가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명의 떡을 간해서 서로 달라고, 내가 그래서 그 떡을 먹어갖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이 생명의 떡은 내 몸이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믿음이 되지 않아요, 내가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가요. 그렇게 떠나가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저와 같이 떠나려느냐? 떠날 거냐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가서 이 말씀 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안 게 먼저가 아니에요. 깨달은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뭡니까?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이유는요, 여러분, 많은 것을 이해해서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과학이고 실증주의에서 발견되어지는 오늘날의 현 세태입니다. 돈이 눈에 보여지는 것,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안락한 삶을 주어지는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이 실증주의에서 나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가 바로 오늘 현실의 이 모든 것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알아야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가 좀 고상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보여지는 현실 속에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 왜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한 차원 높은 거예요. 한 차원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인간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 가정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 신을 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깨달음이 점점 있는 겁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왜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교는요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깨닫죠. 깨달아 보세요. 이게 되나?
인간이 이해하는 것만큼 깨닫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아야 그것이 실존이 되는 겁니다. 실존주의 영향이 어땠어요? 실존주의 영향은 결국 자신이 자살하는 거에 동조합니다. 허무와 그리고 방황 속에 그 삶을 그냥 끝내버리죠. 우린 너무 눈앞에 보잖아요. 지금요, 현대 사회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두 가지가 나와요. 진짜 참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제자는요, 오늘 15장 8절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힘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하루아침에 매일 앉아서 텔레비 보는 거, 또 다른 일 하는 것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것에 가장 힘을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앞에 두 가지 이해를 이야기했을 때는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의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뭐. 나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내가 교회 잘 나가기만 하면 돼. 그거면 됐지.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열매 맺는 삶 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냥 내 몸 나 하나 잘 살고 내 가족 하나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돈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지, 내 이웃이 어떤지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반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반밖에 못 사는 인생.
교회의 성도를 섬기고 돕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분명히 헌신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열매는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열매는 먼저는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있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부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드러나올 때,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어갈 때 이것이 진정한 열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탁하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바로 전에 자신의 유언으로서 남기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이 한으로 느꼈던 그 말씀, 그것을 다시 축복으로 바꿔주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이것만은 꼭 하거라.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진수야, 엑기스야. 이것만은 놓치지 말거라.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열매 맺는 삶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들로 다가가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 집에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냥 밖에서 있다가 들어가는 중에 이제 제 아내가 혼자 있었는데, 제 노영희 사모가.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많이 놀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저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람이 다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뭐 라부차가 그냥 도난 당하긴 했지만은 되게 감사했어요. 그 라부차만 가져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 이름으로 된 게 라부차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우리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참 희한한 게, 여러분, 말씀 사경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사경회 전에요, 우리가 한 달 우리 333 릴레이 기도 하잖아요. 곧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엄청난 방해들이. 참 여태까지 말씀 사경회 하면서 늘 느끼던 거야. 이번엔 또 얘네들이 어떻게 장난할까? 아니나 다를까요? 뭐 진짜 이것저것에서 난립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더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말씀 사경에 대해서 더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는요, 말씀 사경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신자,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분 데리고 모시고 오십시오. 네. 모시고 오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임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차도 한번 타보고요.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